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마음을 남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윗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형제 자매 간의 갈등입니다. 형제 자매는 사랑하는 관계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묘한 경쟁과 갈등이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이야기는 아담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보여진 것은 사랑과 섬김과 돌봄이 아니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쟁과 갈등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놓고 형제가 다툽니다. 형제가 다투었다기보다는 동생 야곱이 끊임없이 형의 권리를 넘겨보았죠. 넘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먼저 나가라는 형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형 에서가 사냥에서 지쳐서 돌아왔을 때 팥죽을 제공하면서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이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요. 그 일로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 집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죠. 그 야곱이 도망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집니다. 야곱의 가슴에 불을 붙인 것은 라헬의 성품이나 마음가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미모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2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라헬의 언니잖아요. 네, 시력이 약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나오지 않아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다른 말로 하면 레아는 착하게 생겼고 라헬은 예쁘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라헬은 예쁘게 생겼는데 언니 레아는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게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칭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디에 끌렸다는 거예요? 라헬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라헬을 향한 사랑은 불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 7년의 세월을 마치 며칠처럼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7년이나 기다렸던 그 결혼 첫날 밤을 보내게 되죠. 근데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내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7년이나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라반은 야곱에게 큰 딸을 두고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이고장의 법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의 항의를 일축합니다. 대신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의 7일 동안의 결혼식을 마치고 또 이어서 라헬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연장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두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아주 복잡한 결혼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들의 결혼 생활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성경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한 문장 속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한 문장 속에 사실은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레아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 한 문장 속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야곱이 그녀를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아는 야곱이 원했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하고 기대했던 그날에 자기가 만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때 그 상실감, 그때 그 내가 속았다고 하는 그 마음의 불편함, 자신이 7년 동안 수고한 여인은 이 여인이 아니고 다른 여인이었는데 내 수고가 물거품이 됐던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장인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억지로 떠맡게 된 여인이에요. 레아를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지 않겠어요? 라반에게 배신당하고 속임당한 그 기억이 함께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레아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 이 남편 야곱을 차지하기 위한 온갖 경쟁과 질투와 술수가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사실은 레아와 라헬의 외모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모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조건이면 사람들은 외모가 좀 나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같은 값이면 다 홍침하죠. 그것은 차별이나 혐오를 범죄시하는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보다 평균 임금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외모 프리미엄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외모가 좀 되면 살기가 참 편리합니다.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을 보면 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쁜 사람을 보면 마음도 예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라헬은 그 외모 때문에 처음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야곱의 사랑받았고, 그리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레아의 일이 남의 일 같지 않고
꼭 내일같이 느껴지고 레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마음이 막 동정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아는 외모 때문에 거절당한 사람이에요. 외모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레아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는 동생 라헬을 시집 보내는데 언니를 덤으로 끼워서 보낸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된 것이죠. 아내가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보다 자존심 상하고 서럽고 참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외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모 때문.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로 사랑할 사람인지 아닌지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시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로 보시는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은 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 남편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아서 가슴에 멍이 들고 상처 입은 한 여인의 그 처지를 다 보고 계셨고 다 헤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삶의 시련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시는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엘로이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눈을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빠짐없이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속마음, 이 속에 감추어진 나만의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내 눈물,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그 내 속의 그 눈물과 고민과 아픔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을 보고 계셨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 그런 부모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는 남편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레아는 잊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녀를 내려다보시고 두 눈으로 그의 삶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레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고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레아가 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처럼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레아는 이 하나님을 자기 문제 속에서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레아는 영적으로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레아의 인생이 얼마나 깊어졌고 성숙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레아는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32절을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레아의 고백이 뭐예요? 라헬은 나를 조롱하고, 동생 라헬은 나를 조롱하고,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그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고 레아는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들으심.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33절을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것을 보면 레아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 그래서 이 아들 주셨다. 이름을 시므온, 들으심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이입니다. 레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 세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소망을 갖습니다. 남편이 나와 이제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35절을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나자 레아의 탄식과 한숨이 무엇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은 마침내 레아의 가슴에 심겨진 그 쓴뿌리를 뽑아내고 한으로 점철된 이 레아의 인생을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하신 손길을 레아에게 베푸셨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아에게 아들 유다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이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쓰라린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믿음이 갈수록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가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레아가 자신이 가졌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라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라헬의 문제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레아는 그렇게 아들을 잘도 낳는데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아도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 것이죠. 레아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라헬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고 있느냐?
라헬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3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사람에게로 가요. 사람에게로. 자기 남편 야곱에게 가서 나도 아이를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아마 가슴팍을 쥐어 뜯으면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그 라헬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내어 이르되 7년을 하루같이 참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헬 향해서 성내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상을 뒤엎는,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차라리 죽겠다고 하면서 남편의 가슴을 쥐어뜯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독차지한 라헬이었습니까? 놀랍게도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라헬. 탄식과 한숨과 눈물로 점철된 레아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찬송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라헬의 삶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기쁨 속에서 시작되었고 설렘 속에서 기대 속에서 시작되어진 라헬의 삶은 정반대로 죽겠다는 아우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라헬의 성화에 7년인을 며칠같이 참았던 야곱마저도 성을 내면서 말할 정도로 무엇 때문에 이 예상을 뒤엎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헬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해 갔지만 레아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라헬처럼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흘려야 할 눈물이 있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아를 보셨다. 레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을 주셨고 시므온을 주셨고 레이를 주셨고 마지막에는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 변하여 유다,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안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원망과 한숨과 눈물과 고통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의 원망과 한숨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문제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누구의 삶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레아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쓰라린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의 탄식과 한숨이 마침내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레아는 자녀들을 낳으면서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감사와 찬양이 늘어납니다. 29장 35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예배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30장 11절을 보면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자기 인생 향해서 복되다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자기의 인생을 향해서 나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의 고백이 날마다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결국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은총을 입고 살았던 레아였습니까? 결국은 레아가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라헬에게도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의 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 중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과 남은 여생을 함께 살아간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헤브론에 아브라함께서 마련해 주신 그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그 묘에 묻힌 부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삶 속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약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점과 아픔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는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우리 인생은 오히려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굳세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을 영혼의 연금술이라고 불렀어요. 연금술이 무엇입니까? 중세시대에 그 기술자들이 값싼 재료를 가지고 비싼 금속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기술이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근데 믿음이란 영혼의 연금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잘것없는 삶의 재료, 내 삶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 보잘것없는 그 삶의 재료를 가지고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마치 조개가 자기 몸에 들어와 상처 내는 그 이물질을 감싸고 감싸서 진주로 만들어내듯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약함을 가지고 내 인생의 영광이 되게 하는 믿음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삶을 시작했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자기를 넘어지게 만드는 삶의 고통이 빛나는 내 인생의 보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도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아와 라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와 상처 앞에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는 어리석은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레아처럼 내 삶의 문제, 어려움, 상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토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쏟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삶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레아의 가슴에 쓴뿌리 뽑아내시고 한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픈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마다 그 눈물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그 절망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아픔과 상처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